사람마다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내가 괜찮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또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식만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돈이면 행복해질 것 같고, 건강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돈이 있고 건강이 계속 있고 또 자식이 잘 되면,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하고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까지는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보면은 돈을 쌓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돈을 쌓을수록 불안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또 건강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언젠간 그 건강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식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참 부모님 뜻대로만 자라면 좋겠지만 자식도 부모 뜻대로만은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명예와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언제 가장 크게 무너지나, 바로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은 물질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건강이 전부였던 사람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자식이 전부였던 사람은 자식 문제, 자녀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 어떨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짧은 구절 안에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전부라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람마다 막 이것만 있으면 된다 여기는 것이 있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세상의 성공이든 인기든 명예든 각자 자신이 가장 추구하는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아멘.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출신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노력 등을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와 구원의 확신을 찾는 태도를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출신, 자격, 노력 등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이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근거들을 이제 막 차례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자랑할 만한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야, 예수 믿는 우리야 교회를 박해하면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으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뒤지지 않았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율법적으로 정말 흠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가 봐도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출신, 혈통, 신앙적인 정통성, 율법에 대한 지식, 열심,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모범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것을 오늘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뭐 서울대가 아니라 뭐 하버드 이런 데 막 좋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누구나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때야 되냐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까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사람 같고 이러는데, 근데 막 사회적으로도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격까지도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그 당시에 마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까칠한 사람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자랑들이 바울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경도 열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지는 또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이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내 성공,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 내 경력, 내 열심을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 인생에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로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직분 가졌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조금씩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서 7절 시작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실제로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뒤바뀌는 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바울은 그 빛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고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확신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모든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과거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것으로 바울이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다 자랑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너무나 해로운 것들이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우리가 8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요즘에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막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상하다는 단어 역시도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지금 고백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막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찾아봐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인생은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영생이며 참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동시에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그토록 쌓아왔던 그 어떤 자랑도 예수님을 아는 것 앞에서는 모두 해로운 것이고 또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단어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음식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나 오물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음식물 먹고 남은 거나 막 더러운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보면은 보통 이 도시 외곽에 가져가서 버리거나 개나 돼지한테, 그 당시 개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잖아요. 부정한 동물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이 쓰레기, 오물, 동물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데도 쓰이지만 당시에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리킬 때도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전부를 여겼고 자랑했던 그것들을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정도로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무가치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롭고 무가치하고 더럽다. 옛날엔 다 내 자랑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다 그렇더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중심이던 인생에서 예수가 중심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특히 이제 1학년 때 여러 가지 막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신학생들은 돌아갈 다리를 끊고 온 사람들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신학생들은 돌아갈 다리를 끊고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이 신학교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뒤로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하는 대신 좁은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돌아갈 다리를 다 끊고 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됐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굳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했는데 제가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끊고 왔는데 이 핸드폰이 무서운 게 요즘 핸드폰 보면은 사람들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는 없어도 멀리 있어도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잖아요. 뭐 SNS로도 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 보는데 제 친구들은 막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좋은 데 놀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가 사실 교실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 거기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이제 목사님들 시대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너무 교육전도사님들의 그런 형편들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교육전도사들이 배고프다 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제 형편을 보면서 막 그 세상에 미련이 남는 저를 발견하고는 신학생들은 이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끊고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교수님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내가 계속 세상을 보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말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끊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못 돌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막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막 마음도 다잡고 그렇게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배경이 초라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 작거나 막 쓸모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돌아갈 다리를 끊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사실은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이 막 스물스물 기어나오지는 않나. 여전히 내 경험, 내 성공, 내 선행, 내 헌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더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말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내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집마다 뭐 톨스토이 동화책이 있거나 학교 다닐 때도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학생들한테 꼭 이 책은 꼭 읽어라. 너네 이제 학생들의 교양을 위해서 또 지식을 위해서 꼭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지정해주는 필독서가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이 톨스토이의 책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톨스토이 책을 어렸을 때 읽고 참 감명받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톨스토이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였냐면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책을 보면은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답을 찾습니다. 이 천사가 인간들 세상에서 막 살면서 결국 그 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나,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라는 그 답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업적이나 성공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사랑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정말로 진짜로 살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신,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연약한 인간 존재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이 혈통으로, 업적으로,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뭐 이루어내고 사람들한테 뭐 보여주고 증명해야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하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한자어인데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한자어인지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 뭐뭐로서이고 신은 믿을 신, 그리고 칭은 일컫다, 부르다 칭, 또 의는 옳다, 의롭다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라는 한자를 쉽게 풀이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불려진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서 실패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히 빠지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낫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성도보다는 뭐 저 집사님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교회를 섬길 자격도 없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청년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제 속을 못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몰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눈 마주치면은 저 사람이 제 마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사람들 눈을 안 마주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은 저분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까 봐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안 맞춰주고 다니까 이제 그때 제 멘토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사람이랑 눈 마주치는 연습을 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막 눈 피하고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그 버릇이 남아서 막 눈 보려고 노력하면서도 막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결국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100% 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천천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디 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부가 된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가 없어도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얻으려 했던 그 어떤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세상이 주는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자격과 내 배경과 내 열심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예수 안에는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도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백으로 결론 지을 수 있나? 결국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때 그 마침표 앞에 어떤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